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려운 일 불의한 일 당하지 아니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사 성령의 열정과 뜨거움 있는 예배,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만 부르십니다. 전능하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교독문제 81번 예배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부르십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홀로 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축복을 바루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지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자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십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병든 몸이 고침받고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 가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들을 다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들 머리 위에 손을 올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두려운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인 예수만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예배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십니다. 구약 성경 1047면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길보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에 여러분들이 늘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읽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고 또 주보 별지에 있는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 2시에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다 마치고서는 주일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서 1구역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지만은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헌금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설교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우리가 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마음의 큰 기쁨도 삶의 담력도 그리고 삶의 평안과 부요함도 가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또 기도하는 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는 참 가난한 시대였더랬습니다. 고만고만한 놈들이 코 흘리며 책가방 가지고 학교에 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점심시간에 먹을 때 보면은 대부분 다 김치, 멸치, 콩자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먹고 고만고만하게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그렇게 가난한 친구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큰 부자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친구의 부모님들은 농사를 짓거나 그냥 직장 생활하거나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이러한 형편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좋은 반찬을 싸와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이런 친구들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냥 간혹 소시지, 계란 후라이 정도 한번 싸오는 이러한 정도이지 뭐 크게 부요했었던 이런 친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을 보면은 이놈이나 그놈이나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친구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강단에 서서 남들을 가르치는 이런 명예를 가진 친구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을 날린 친구들도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부끄러워가지고 동창들 만나는 것을 꺼리는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하고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40-5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친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였다. 두 여자가 맷돌 하나를 두고서 열심히 돌리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그 모습이나 맷돌을 돌리는 그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큰 기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은혜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냥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러한 것들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나의 종들은 이라고 하는 말과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굽니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갓 혹은 문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인 갓과 우상인 문이라고 하는 것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행운. 또 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운명이에요. 운명의 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운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연초가 되면은 토종비교를 보거나 하루가 시작될 때에 신문에 나오는 운세를 보거나,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타로라고 하는 서양에서 들어온 카드 같은 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운세를 점치는 이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운을 불어다주는 신을 섬기고 자기에게 운세를 알려주는 이러한 것들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희라고 말해요. 너희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너는 나와 관계가 없어 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 다른 말을 듣는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너는 너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에는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은혜와 너희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먹고 마시도록 해주시는데 너희는 굶주리고 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모든 동물, 식물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요 생존과 관계가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식상을 TV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물을 얻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농사를 지어도 비가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의 결실을 얻지 못하여 굶주리는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굶주림이 익숙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 어린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어머니의 젖을 찾아 빨지만 어머니가 먹은 것이 없어 아이에게 젖을 주지 못하는 비참함을 가지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큰 자동차입니까? 커다란 집일까요? 아니면 좋은 운동화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시대에 7년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애국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고통을 당하다가 자기의 땅을 팔아요, 자기의 가축을 다 가지고 와요, 스스로 자기는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해요. 엘리야가 찾아갔었던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끼 남은 것을 먹고서 뭐 한다고 그래요? 이제 죽기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 시대에도 사울 왕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3년 동안 기근을 당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근으로 먹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요,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을 은 5세겔에, 또 여인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가지고 먹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말을 하면은 실감이 잘 안 가실 겁니다. 1세겔이라고 말할 때에 1세겔은요, 한 사람의 한 달 월급을 이야기해요. 한 달 월급. 그러면은 80세겔이라고 말을 하면은 80개월 월급을 이야기해요. 80개월은 약 7년 반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4천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약 얼마예요? 7년 반이면 3억 원 정도에 3억 원.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귀 머리 하나를 3억 원을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굶주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당하였지만은 사렙다 과부를 통하여 가지고 떡과 물을 얻어먹고, 그 사렙다 과부는 3년 반 동안에 가루통에 가루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농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가지고, 그리고 반석의 물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도 많은 협력자들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 때 물이 피려변하여 아방 때의 3년 6개월 가뭄으로 인하여, 다윗 때의 3년간 가뭄으로 인하여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믿고 확신하여야 될 것이에요. 시편 34편 10절에 말하지요. 젊은 사자는 등빛 바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영적인 양식을 주셔요. 영의 양식을 주셔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마시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영적인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이런 영의 양식이 주어져도 먹지를 못해요. 이런 영의 양식이 주어져도 마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근심, 영적인 고통, 영적인 연약함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천국에 가서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라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매달 열려지는 그 열매를 먹고 생명수 강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영생하지만 너희는 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서도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에게는 이 땅에서도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는 이런 비참함의 모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즐거움과 통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지요.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져요. 기쁨이. 그런데 너희에게는 수치가 주어져요.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지만 너희에게는 통곡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대로 슬픔, 고통,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심령이 상하여 통곡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뜻하지 아니하게 그냥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아들,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요. 재산들 다 빼앗겨요. 몸에 병이 들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말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보다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크겠는가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통 안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 안 당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심령이 상할 정도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가만두시지를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귀한 길로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은 또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는요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습니까? 너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통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잠언 24장 19절에 말하지요.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전도서 8장 13절에도 말합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씀들을 보면 악인들이 반짝 잘 될 것 같아요. 남들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마지막에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풀과 같이 다 사라지고 그림자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요 근심과 걱정과 고통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서 기쁨과 고난과 고통은 종말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믿는 너희는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한 고통, 이를 가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복과 은혜를 받아 즐거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게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세 번째를 보십시오.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자, 너희는 뭐가 되냐? 15절에 말하잖아요. 저주거리가 된다. 저주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저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거리. 마지막 때에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방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다 가졌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뭡니까?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보십시오. 부자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겼지만은 그 마지막은
저주스러운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냐? 이건 저주밖에 없어요. 영원한 저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요? 새 이름을 주신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그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바로 성도 혹은 하나님의 자녀, 선민, 복된 자녀, 구원받은 자, 복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결국에 가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 그냥 주여 주여 하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만 신실하게 두려워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그냥 세상 말 들어요. 세상의 것도 다 따라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너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줘.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도 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새로운 이름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분명히 주셔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짜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진리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답게 사십시오. 종다운 믿음, 하나님의 종다운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올바른 믿음 갖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야지 겉모습만 하나님의 종이면서 갓과 무늬와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또 삶의 즐거운 문제가,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 1절만 찬송 부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데서 항상 지켜드리고 가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축복이로 하시니 하나님의 종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